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각각의 계명들의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올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께 기쁨으로 반향을 돌려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제7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 또한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통해 위반된다. 이 계명을 모독하는 영혼은 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운다. 영혼은 정당하게 자신의 것과 정당하게 다른 이에게 속하는 것, 그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자신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빼앗는 것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에도 적용된다. 영혼이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할 때 그는 그 사람의 명예를 빼앗는 것이다. 영혼은 또한 말이나 행위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을 때도 이 계명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는 다른 이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작은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더 크고 더 엄청난 것을 도둑질하도록 마음을 부추긴다. 물론 모든 절도 행위를 격려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7번째 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 계명을 지금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그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이건 지금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왜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영혼은 또한 말이나 행위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을 때도 이 계명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을 바르게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어디 있죠?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도대체 뭔지, 그 믿음의 본질적인 나라는 어떤 세계인지, 그런 믿음을 올바르게 가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건 어떤 행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게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그 영혼들을 가까이 데려가야 할 의무와 책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세상의 일개 개인에게 있지가 않고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지금 오늘 주신 이 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은 대상이 누구냐? 어떤 대상을 두고 하신 말씀이시냐? 교회 내부에 있는 도둑질과 강도질을 하는 세력, 즉 교회의 도둑질과 강도질, 다시 말하면 누가 과연 도둑과 강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 관점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만 올바른 관점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7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 또한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통해 위반된다.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죠. 근데 여기 후반부에 말씀하시다시피 여기 도둑질하지 마라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명예도 되고 믿음을 도둑질한 것도 그렇고 아무튼 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그 경계를 내가 존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위법적 행위로 그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나 권한을 내가 빼앗는 것, 이게 다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일이 왜 생기느냐?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은 사욕,
욕망, 뭐 애착, 집착, 자애심, 이기심 이런 것이 다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죠. 남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것, 또 하느님의 권리를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게 계명의 정신인데, 즉 계명의 정신을 요약 정리하면 권리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전반부는 하느님의 권리, 후반부는 이웃의 권리. 그 권리를 내가 침범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계명인데, 만약에 하느님 배제하고 이웃 배제하고 무질서하게 내가 좋아지는 것만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바로 그게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죠. 그러면 자기밖에는 모르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남의 권리를 짓밟고 그 경계를 허무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통해서 바로 7번째 계명인 도둑질을 하지 마라가 위반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모독하는 영혼은 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운다.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도둑질은 남의 소유를 내가 훔쳐서 불법적 행위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럼 남의 권리를 남이 마땅히 누려야 될 경계를 내가 허물고 그 남의 권리를 훔친다. 그러면 어떨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어떤 영혼의 상태일 때 하느님의 뜻보다 항상 내가 앞서갈 때 하느님의 뜻이 앞서간다면 아버지가 이건 원치 않으시는 거고 아버지를 모독하는 일이야. 하면 안 돼. 이런 사고방식이 있겠지만 만약에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늘 내 뜻이 하느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영혼이라면 항상 나 위주, 내 위주가 되다 보니 남의 경계를 짓밟고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운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의 내용은 아버지 권리를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혼은 정당하게 자신의 것과 정당하게 다른 이에게 속하는 것, 그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 자, 여기 경계라는 단어 말씀하셨죠?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게 7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죄악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경계 존중하지 않고 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죄. 자, 그러면 여기 경계를 존중하지 않을 때 7번째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바로 이렇게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누가 할까요? 바로 이렇게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이교도의 교회가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허뭅니까? 그렇죠.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은 폐기 처분하고 교계의 제도를 따르죠. 그들은.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주신 경계를 다 허물고 존중하지 않는 죄악을 저지르는 주도 세력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교도의 교회는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오히려 허물죠.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교계 제도를 만듦으로써 허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따르라고 은연중에 강요하죠. 바로 우리는 이것을 이분법 신분질서라고 합니다. 지배하는 지배 세력이 있고 주교, 추기경, 교황, 사제, 수도자 이렇게 해서 지배하는 지배 세력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라야만 하는 마치 종과 같이 생각하는 이렇게 두 가지의 신분 질서가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 내재화된 시스템 안에, 이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버젓이 존재하는, 그게 이분법 신분 질서고, 그 교계 제도가 바로 아버지가 주시는 이 계명을, 경계를 다 허무는 그런 역할을 교계 제도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도둑과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과 강도다라는 단어를 쓰셔서 표현하셨습니다. 즉 아버지 권리를 다 도둑질해 갔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자식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백성들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즉 성도들은, 신자분들은 받을 권리가, 당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은총을 받을 권리를 다 누가 가로막냐? 세상 사람이 가로막냐? 정치인이 가로막냐? 그게 아니죠. 이분법 신분 질서로서, 그들의 교계 제도로서 이교도의 교회가 가로막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을 따르라고 하지, 이 계명을 지키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해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리더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현실이, 하느님의 경계는 다 허물고 아버지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은총과 축복도 다 가로막고 도둑질하는 도둑과 강도의 세력, 그게 바로 이교도의 교회구나. 우린 이걸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는 지금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교도의 교회,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이분법 신분 질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자신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빼앗는 것이다. 정확하게 교회를 말씀하시네요. 가져서는 안 되는 것. 뭐죠? 하느님의 권리,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사랑, 그분만이 마땅히 행사하셔야 될 권리, 그 권리를 자신들이 다 빼앗고 왕처럼 아버지 자리에 앉아서 왕처럼 섬김받고 우상 숭배, 그런 떠받듦을 받으면서 이제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도둑질에다가 자신들이 왕처럼 사는데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그런 리더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걸 곧 이꼬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이교도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에도 적용된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잘못 이해하면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는 거구나. 금전적인 것에만 적용을 할 수 있을까봐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남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것도 다 적용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누구의 명예가 도둑질 당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명예가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것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예를 존중해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분의 권리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기도의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뜻, 사변적 지식, 사변적인 논리체계, 그리고 자신들의 선, 혹은 어디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신변잡기적인 내용, 그리고 뭐 경제라든지 뉴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만을 따르기로 한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한 봉사자가 되었다면 그들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는 무엇만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이고 신적 질서이고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이교도의 교회에 누가 예수님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을 전합니까? 다 자신의 역겨운 인간의 뜻을 전하거나 사변적 논리, 인간적인 재해석, 자기의 선, 자기 뜻, 세상적인 지식, 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이상한 철학자 이야기, 이런 것들로 가득하죠. 이게 다 예수님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할 때 그는 그 사람의 명예를 빼앗는 것이다. 그렇죠. 어떤 험담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명예를 빼앗고 그 명예에 금이 가게 하는 거죠. 즉 이교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과는 다른 것을 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명예를 빼앗는 일을 매일같이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바로 오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비유처럼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나라의
핵심 관점은 뭐냐? 다 이교도의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명예를 빼앗는 도둑과 강도들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많은 팩트와 사실들을 실제 교회에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영혼은 또한 말이나 행위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을 때도 이 계명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다. 자, 믿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을 때도 도둑질하는 거래요. 도둑질. 그러면 믿음을 바르게 전해야 될 의무와 책무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교회에 있습니다. 정확히.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무를 안 한다. 그럼 직무유기죠. 태만하고 게으른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간에 역겨운 것을 계속 전한다. 이러면 믿음을 똑바로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함으로써 7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위반한 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전함으로써 올바로 된 믿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그 아름다운 고결하고 순결한 믿음의 나라, 하나 되고 용해되고 완전히 삼위일체이셨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 그래서 주인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정신, 이게 바로 믿음의 집약체인데, 이런 믿음을 똑바로 전하지 않음으로써 도대체 믿음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인지, 삼위일체 단어는 들어봤으나 진짜 일체가 무엇인지 하나도 똑바로 전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믿음을 쇠락시키고 변질시키고 점점 성당을 오래 다니면 믿음이 더 질이 좋아지고 높아지고 고결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초심자 때는 막 뜨거운 열정으로 들끓었던 그 마음이 성당을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하락하고 식어버립니다. 이게 실제적인 현실이죠. 여러분이 아마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오히려 초심자 때 세례 받기 전에 영세 받기 전에 열심히 할 때가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그게 뭘까? 처음에 아버지의 영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렇게 뜨겁고 갈망이 끌어넘쳤었는데 교회가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즉 믿음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전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갈망에다가 찬물을 끼얹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룩만이 끼어들고, 그리고 마치 권태기 온 부부처럼 점점 타성에 배고 찌들어가는,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점점 하락해가는, 이것이 이교도의 교회에서 종교생활하는 영혼들의 현실적인 주소죠. 현주소. 바로 그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는 다른 이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자, 올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가오는 양들의 믿음을 점점 크게 키워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럼 오히려 그 열정과 갈망을 도둑질해버린 게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바로 그것을 이교도의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또 거짓 예언을 하는 거. 자, 믿음을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짓 예언하는 거. 거짓 예언이 뭐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다른 것을 매일같이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거짓 예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짓 예언을 매일 들으면 인간의 사고방식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거든요. 아이가 부모를 닮는 이유는 뭐죠? 한 집에서 같이 삶으로써 보고 듣는 것 그대로 닮아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다른 그 인간적인 누룩이 들어간 마귀의 사고방식을 매일같이 듣는다면 그 사고방식이 결국은 내 사고방식이 나도 모르게 되는 거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믿음으로 교회에 순수하고 착하고 선량한 마음으로 다가왔으나 그 믿음을 그래서 더 키워서 아버지께 가까이 가기를 갈망했으나 누룩을 먹임으로써 그 믿음이 변질되고 굴곡되고 뒤틀리고 어그러지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똑같은 붕어빵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게 붕어빵처럼 그들의 누룩을 받아먹어서 붕어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고방식을 함으로써 모두가 다 지옥의 자식이 된, 그래서 나라가 결국 망했죠. 그것과 똑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지만 수많은 성도들께서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익숙하다 보니, 또 누가 올바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깨우쳐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잘 모르고 그냥 내가 타성에 배워서 내가 어려서부터 했던, 내가 옳다라고 믿어서 했던 이것이 그냥 옳으려니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깨우쳐줘야 되고 잘 이끌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들의 믿음을 도둑질한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 예언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는 밖에 세상에 있는 무슨 무당이나 이상한 종교의 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짓 예언자는 교회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일꾼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는 다른 것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예전으로 치면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거짓 예언자였던 거죠. 그들은 사실적으로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믿음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더 크고 더 엄청난 것을 도둑질하도록 마음을 부추긴다. 우리 옛말에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어떤 것을 한번 도둑질하기가 어렵지, 도둑질을 한번 하고 나면 그것이 커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속담의 격언의 그 교훈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작은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맞들였어. 그러면 더 크고 엄청난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너무 쉬운 겁니다. 길 한번 트기가 어렵지, 길이 한번 트였다. 그러면 그 길 넓게 확장하는 건 너무 쉬운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비유는 이 이교도의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교회 내에서 작은 성당 안에서 그렇게 작은 것을 모욕과 역경을 드렸는데, 작은 것을 도둑질하였는데, 그냥 신자들의 믿음 도둑질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 전함으로써 그 양들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이런 도둑질을 했으나, 그 도둑질이 점점 커져서 지금은 엄청난 것을 도둑질하도록 마음을 부추긴다. 지금 이교도의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전체주의를 하려고 벌써 오랜 시간을 두고 준비해왔음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종교연합을 하는 이유가 바로 전체주의를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교연합은 준비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 더 크고 엄청난 것을 도둑질하는 마귀 세력으로 이제 완전히 변질된 것이죠. 물론 모든 절도 행위를 격려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자, 이렇게 하느님의 권리를 훔치고 도둑질하는 도둑과 강도가 되라고 부추기는 것은 성령일까요? 당연히 마귀겠죠. 당연히 사탄이겠죠. 그들 영혼 안을 잠식하고 있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그 영혼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완전히 이제는 하수인으로 먹혀서 그 영혼이 잠식당하고 지배당해서 마귀의 도구로 자신들이 쓰이고 있지만 자신들만 깨닫지 못할 뿐인 것이죠. 바로 오늘 이 7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다. 교회가 하나님의 권리를 얼마나 많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도둑질을 했습니까? 야곱야곱 조금씩 마치 쥐가 아주 조금씩 갉아먹어서 구멍이 커지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전체주의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내가 다스려 봐야지. 내가 좀 왕이 돼야지. 이 전체주의의 마귀로까지 커진 것이 바로 이교도의 교회의 현주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즘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상의 책에서 이렇게 이 이교도의 교회가 도둑과 강도라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참고해서 제가 이렇게 추가로 덧붙여 놨는데요. 천상의 책 1권 56장 10번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교만을 구더기같이 아주 징그러운 벌레로 상상해 보았다. 이 벌레는 대왕의 발치에 있을 기회가 주어지면 스스로를 상당히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잔뜩 마음이 부풀어 고개를 축혀 세운다. 그리하여 심히 건방지게도 왕의 용포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여기 이 구더기를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냐? 이 천상의 책에서도 이게 바로 이교도의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황권, 또 주님의 높은 직함과 권한을 대리자라고 해서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한 자원한 봉사자들. 이들이 바로 이 구더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왕은 누굽니까? 하느님 아버지시죠.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받으셔야 될 권한과 권리가 있으신데 그 어느 날 똥구더기 한 마리가 대왕의 발치에 딱 앉아 있다가 그 용포를 타고 싹싹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여기 후미에 건방지게도 왕의 용포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왕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의 용포 위로 계속 조금씩 똥구더기가 그 옷깃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윽고 왕의 머리에까지 올라가서 금관을 보고서는 그것을 빼앗아 제 머리에 쓰고자 하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제 전체주의의 제왕집 한번 해볼까 해서 종교연합하고 전 세계 모든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 되자 해서 무당도 하나 되고 뭐 아프리카의 토속신앙도 하나 되고 너도 하나 되고 너도 하나 되고 다 모든 것은 다 조금씩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 되는 건 좋은 거야. 이렇게 영혼을 속여가지고 우리 하나 됩시다 해서 종교연합을 하죠. 그 야욕이 왜냐? 이제 왕의 용포를 타고 올라가다가 지금은 그 왕관을 빼앗아 쓰기 직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의 머리에까지 올라가가지고 금관을 보고서는 빼앗아 제 머리에 쓰고자 하고 왕에게서 용포를 벗겨 왕자에서 밀어내고자 하며 마침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왕의 목숨마저 빼앗고자 한다. 이게 지금 이교도의 교회가 하는 짓이 정확하게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비유를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천상의 책 15권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교회의 영혼들을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이거 누굴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7번째 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 그런데 영혼 도둑질하고 있는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라고 여기 분명히 밝히셨죠. 영혼을 죽인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들 가운데는 이해타산에 집착하는 암살자들이 있다. 영혼을 죽이는 암살자들이래요. 암살자. 그들의 나쁜 표양으로 영혼들을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이탈하게 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새로운 이념에 더 깊이 휩쓸려들게 함으로써 그들을 죽이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교도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타산에 집착하는 암살자들. 교회에 하느님 일꾼이 왜 됐냐? 존경받고 온갖 선물 받고 모든 신자들이 다 왕처럼 섬기고 우상 숭배로 떠받들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존경받고 모든 권한도 내 거, 사랑도 내 거, 다 내 거. 그게 좋아 보여서 그러한 이해타산으로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사실은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암살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표양, 어떤 나쁜 표양을 보이나요?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표양을 마치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영혼들을 속여서, 그래서 사제가 저렇게 했대, 무슨 주교님이 저렇게 했대, 그럼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을 단체로 드리게끔 하는 이런 암살자들인 거죠. 또 영혼들을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이탈하게 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것에서 자꾸 다 이탈하고 초월해서 더 영적인 것, 더 본질적인 것, 근원적인 것, 그것에 맛들이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고 발견하게 해서 그렇게 본질과 천상의 것과 영적인 것에 영혼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고 책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새로운 이념에 더 깊이 휩쓸려 들게 함으로써 영혼들을 죽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요즘 세상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이념은 뭘까요? 전체주의 하면 세상이 좋아져. 이 정치인 써봤는데도 별로고 저 정치인 써봤는데도 별로고 저런 사람도 했는데 다 별로야. 다 국민을 사랑하진 않고 정치를 똑바로 하지 못해.
그럼 이제 점점 어떻게 될까? 아, 우리 이렇게 훌륭하신 이분으로 하나 됩시다. 이렇게 선량하고 착하신 이분으로 우리 하나 됩시다. 이러한 자신들의 아젠다, 그러한 이념을 점점 사람들이 동조하고 맞아 그래 그렇다 옳다 이렇게 동조하게끔 해서 이제 종교연합을 통한 전체주의를 해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자 하는 이 야욕, 그 내용을 천상의 책 15권 29장 11절에서 벌써 약 100여 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암살자들이 이교도의 교회의 교황권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오늘 아버지께서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나 내 영혼들의 권리를,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권리를 매일같이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도둑질하는 세력, 바로 이교도의 교회, 도둑과 강도로 변질된 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천상의 책에서도 똥구덕이라는 비유, 암살자들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복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함께 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7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마라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도둑질은 형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도둑질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라리 물질의 도둑질보다 더 사악하고 악독하고 나쁜 건 뭐냐?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마치 겉으로는 온갖 착한 표현과 코스프레로 하느님께 인도하는 세력인 양 착각을 불어넣지만 실제 내용은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하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해서 모두를 지옥의 자식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이교도의 세력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 거다.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복수적으로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천상의 책을 봐도 거기 구덕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암살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 그것이 완전히 변질된 오늘날의 이교도의 교회를 두고 벌써 약 1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내용을 명심하시고, 아, 도둑질이란 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혼 도둑질이 더 사악하고 악독하고 저주받을 일이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착한 영혼이 하느님께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수십 배, 수백 배 더 악독한 영혼으로 만들어버린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그 당시에 바리사 율법학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그 세력이 과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이제 깨달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라면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